오늘 말씀 제목은요. 에고. 우리가 아는 에고 알죠? 애들이 말하는 레고가 아닙니다.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에서 그리스도 각인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여기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요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여기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운동한다, 전도운동한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있고 막 역사를 갖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명확하게 벗어 못하면 우리가 매 순간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겠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겠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포기토 에르 도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하면요? 생각하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 모든 중심인 나죠. 나.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마다요, 자기 생각과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진리일 정도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신앙 싸움은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적인 싸움은 무엇인가? 에고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중심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코기토 에르고썸,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세상의 그 모든 기준, 자기 기준 속으로 참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얘기하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면요,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신다. 내 안에 더불어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어려서부터 딱 각인이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딱 각인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가는데 모든 생각과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 우리가 이 사실들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 가운데 딱 각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누가 주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다면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예배를 빠졌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평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보다 지금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발견되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평안해야 됩니다. 예배를 빠졌을지언정. 왜?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참석 못해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힘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요, 주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근심함을 잃어버리도록, 근심함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중심 싸움과 누가 주인이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직분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왕으로 오셨죠. 자, 복음,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 축복을 안다는 것인데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길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길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곧 답을 갖고 있다. 그쵸? 그럼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 인생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인 축복입니다. 오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보입니다. 이거 선지자인 축복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실이 정확하게 깨트려졌어요. 미래에 보여졌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일곱 레위트 전부 다 그랬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에 이 축복이 보이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우리 연약함과 고통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냐? 진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죠. 우리 속에 있는 눌림 해방시켜 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을 못 누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방황을 합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죠. 선지자적인 축복, 복음의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보일 것인데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현실과 모든 부분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질고까지도 전부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표. 보이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요,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뿌리를 내리게.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잘못된 뿌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져요. 첫 번째는요,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립니다. 분명히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현실과 오늘과 미래, 과거 모든 막혀져 있던 현장 속에 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황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다 보니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선지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적인 축복 누리면 되는데요, 이 고통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듭니다.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요. 이 뿌리를 탁 내리게 됩니다.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없더라. 말은 복음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응답이 없으니까요, 복음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찾는 신비주의가 뿌리 내려요.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입니다. 종교.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을 쌓게 돼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면서 바벨탑을 계속 쌓는다니까요. 인본주의를 종교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의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철학, 이념,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니까 자기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율법주의 틀을 탁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되고 자기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율법주의 가운데 탁 묶입니다. 자기 사상처럼. 참된 평안함이 없으니까요, 신비주의 가운데 빠져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을 찾는 우상숭배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함을, 근심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 우리와 함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복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못 누리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속에 우리 신앙이 계속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죠.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가면 옛날로 그냥 또 돌아간다는 말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돼. 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운데 묶여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이 말씀 따라하는 거잖아. 순종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시거든요. 교회의 방향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지나칠 정도로 교회 생활을 잘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록펠러가 그랬고 워너메이커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떤 운동입니까? 그 집을 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5일밖에 일을 안 해요. 왜?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주말에는 하나님을 예배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교회 방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죠. 그래 인도를 못 받고 교회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없는 것이죠. 왜? 시간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현장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복음 운동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자,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 운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냐? 우리가 다들 복음 갖고 있어. 복음 얼마나 잘 누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운동이 안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복음 운동은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뿌리를 내렸느냐,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에 따라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막 맺게 되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렸냐? 에고냐? 나의 자아냐? 에고는 자아를 얘기하잖아. 나, 자아.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렸느냐? 여기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뭐 해라? 생육하라. 지난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내 피림의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언약으로 각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이 시간표. 복음 방주 안에, 복음 안에 있었을 때의 시간표. 이제는 복음 밖에서 복음 운동, 생육, 번성, 충만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교회의 시간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각인을 바뀌는 것. 각인을 바꾸는 것. 어떤 각인요? 내 속에 있는 에고이즘을 완전히 철저히 그리스도로 되돌려라. 복음 중심 아닌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부 다 바꿔라. 복음 중심이면요, 복음 안에서 원내스 하지 말라도 원내스 되게 돼 있어요. 내 스케줄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복음 공동체 시간표 속에 싹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나중 가서 고생해요. 왜? 에고는 결국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영적 문제, 어느 순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문제 터지면 에고 이러잖아. 그래서 에고 하는 거야. 문제가 터지면 그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복음인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뭐냐?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보기 원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보여져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몸을 하나씩 세워가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체들을 하나씩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헌신해라가 아니라 헌신할 것들이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생을 통해 보여지게 돼요. 각인된 만큼 하나님은 현장의 응답에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에고이즘,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각인해라. 우리 속에 복음 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이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에고를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계속 방황과 고통과 평안함 없는 인생이 계속되고요. 방황하니까 계속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고통 있는 것,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자기 이념과 자기 기준이 절대 진리가 돼서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고요. 그리고 평안함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통하여 평안한 것처럼 느껴야 되는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인도 못 받게 되죠? 교회 방향과 상관없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도 맞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에고, 그리스도로 빨리 바꿔라.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2015년도, 특별히 우리가 2014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애들도 지금 아파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 요렇게 잡히도록 만들어서 내 속에 이런 기준들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인데, 우리 자녀인데,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막 이런데 마음이 뺏기도록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복음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로 꼭 각인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잘 포럼을 한다 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딱 내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자기의가 막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